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더욱더 놀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영성학자 중 한 명인 헨리 나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곧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갈망도 있고, 어떤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갈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갈망도 있고 참된 갈망도 있고,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갈망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도 한 사람의 갈망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아마 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본문,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젊은이였고 부자였고 높은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보통 우리가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뭔가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선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관원이고 권세도 있고
부유함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다라고 솔직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 보면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결여가 있는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해가 있는 거죠. 부러워할 게 전혀, 남들이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뜻밖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었다. 정말 기죽죠. 이 사람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영적인 구도의 마음까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회의 인식이, 그리고 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 정말 대단히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의 질문을 보면 꺼림직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어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주어죠. 이 질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인식에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 더 더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질문이죠.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질문에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질문을 고쳐주셔야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라고 물어볼 때 틀렸어. 잘못됐네. 잘난 척하지 마. 너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네가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틀린 생각이야. 막 이러면서 바로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바로 깨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진행하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답을 주셨죠. 얼핏 보기에는 영원한 생명? 율법 지키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지. 그 계명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 대지 마라. 이게 10계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리고 확대 적용됐지만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 랍비들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는 가르침과고 별로 다른 거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계명 지켜라고 하는 것처럼 행위 구원처럼 복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듣자마자 1초도 주체하지 않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 사람들은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 성인식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급물살을 타죠. 지금부터 이야기가 출렁이기 시작해요.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과가 어떻든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건 여러분에게도 버겁던 상관없이 이 말씀의 결과가 여러분이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이 대화의 목적은,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던 그 말씀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읽으면 역시 예수님도 돈 있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상식적인 사람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다 틀렸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젊은 부자 가난은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사회적인 인식도 그가 부유한 이유는 흠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율법은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인 거죠. 로마서 말씀에도 율법에 주신 목적은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파산된 지경에 이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근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노력과 공로와 의지와 수고로 충분히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건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아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결국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건너뛰고, 마음은 뭐니로도 이게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 서면 잘 안 되니까 효도부터 얘기하면 다 걸리게 되니까 우리가 걸리지 않을 것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잘 지키고 계시죠? 아무도 안 지키셨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답해 보세요. 형제에게 화내 보셨어요? 배우자에게 화내 보셨어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막 눈꼬리 올리면서 막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이유, 이런 거 해보셨어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 욕이에요. 아무리 욕이니까 욕해 보셨어요, 형제들에게? 물론 안 해보셨겠죠. 욕해 보셨어요? 혹시 미련한 놈, 이건 좀 약한 살살하는 욕이에요. 자, 이런 욕을 하면 살인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은 더 확실하게 피할 수 없게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도 기록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우치.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고 계세요? 자신 없죠? 또 볼까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잘 지키고 계세요? 그럼요, 목사님. 살인은 좀 했지만 이거는 제가 정말 결혼 전에는 몰라도 결혼한 다음에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닌데 마음속으로 누구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이미 그와 간음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생각으로도 절대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 계명에 걸리게 되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 남자니까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왜 여자한테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여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오면 여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이렇게 근육 한번 만져봐도 돼요? 복근 한번 만져봐도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 남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향 비교? 상대평가? 이런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면 형제님들이 되게 가기 싫어해요. 아버지 학교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 등 떠밀려서 출석 체크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5주만 버티자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오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억지로 온 분인데 보니까 형편없는 아빠예요. 좋은 아빠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와가지고선 다른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하거든. 예? 저보다 더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이 있대요. 당신 결혼 잘한 줄 알아. 나 정도면 굉장히 좋은 아빠들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보다 좋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비교 대상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는 비교하지 않아요. 이 부자 가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니까 이웃하고 비교하고 형제하고 비교하고 친구하고 비교하고 나 굉장히 괜찮아서 이 정도면 계명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형편없이 사는데 나는 괜찮고 나에게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전부 부족한데? 그리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죠.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팔아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요구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다 팔라고 그러시죠. 이런 불공평한 요구가 어디 있어? 베드로도 안 팔았고 요한도 안 팔았고 안드레도 안 팔았고 마태도 안 팔았고 다 보니까 나중에 배도 가지고 있고 집도 다 가지고 있더만. 그리고 부자는 뭐 이 사람뿐인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부자였는데 뽕나무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삘 빡 꽂혀서 이 사람이 재산 반을 팔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구 칭찬해 주셨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불공평하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질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재산을 팔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왜 유독 이 사람한테만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깊은 곳을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그의 가지고 있었던 core problem,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재물을 향한 사랑을 깨어버리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는 재물보다 내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나를 통해서만 참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너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린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부유함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더 좋으시잖아요.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자기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내가 부유해지면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어요. 남의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가겠다라는 사람은 별로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뭐를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예수님께 아무 쓸모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부유함이 아니고 그 사람인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유함을 버리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가 모든 걸 팔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을 팔라라고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유일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동기는 사랑이고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면 이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딴 데 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그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고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가 슬퍼하며 주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22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슬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비가 오기 전에 잔뜩 찌푸린 하늘, 그거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베드로가 목격담을 마가에게 전해주는 스타일로 이제 복음서로 기록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든 베드로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마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납작하게 엎드렸어.
근데 옷차림 부도가 다르더라고. 엄청나게 부자였어.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 아니, 저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주저하지 않고 그가 얘기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죽었어. 이 사람 뭐야? 부자애다.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도 잘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지. 그러면 그렇지. 한 가지만 부족한 거나, 우리는 다 부족한데 이 사람은 한 가지만 부족한 거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이었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아니 이런 무슨 폭력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너는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봤어. 그의 얼굴이 마치 비 오기 전에 잔뜩 찌푸려 있는 하늘 같았어.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슬픔으로 가득하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어. 그리고 그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어.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으로부터 물러나고 등을 돌렸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자.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의 갈망은 자신을 향한 갈망이었고 재물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가 신뢰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이요 재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 소유하셔야 한다. 너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 네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헛된 것이다. 내려놓아라. 그래야 참된 보화 예수를 붙들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집착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나요? 이 젊은 부자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향한 집착, 자기를 향한 집착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No, 절대로 못 끊어버립니다. 그 집착은, 그 사슬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가 바닥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그 사슬을 끊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것이 더 영적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끔 기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살고 있는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기 원해서 그 병을 제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가난은 정말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 앞에 감기를 고치러 왔다가 그에게 폐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메스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으면서도 예수를 따라뜨지 못하는 사람, 왜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버렸을까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에요. 재물에 가지고 있는 힘은 언제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힘이고, 우리의 영혼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오직 한 주인을 위한 자리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인자의 자리를 싫어하는 재물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돈이 필요 없는 분들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중요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중요하고 재물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해요. 안 그러면 그 재물이 많고 적고하고 상관이 없어요. 작은 재물이 들어와도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할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재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재물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 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1년 봉급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깨어버리죠.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낭비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죠. 근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여인이 많이 용서받았는 고로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느냐?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11조라고 하는 예배의 행위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중고등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신앙을 배울 때 11조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여름에 이제 고등학교 아이가 썸머잡을 잡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첫 2주 동안 일을 하고 봉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애가 용돈이 생기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할 때였는데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시계를 새로 샀다고 몇십 불짜리 시계를 샀다고 다른 애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있는 애들이 와 좋은데 막 그러면서 이제 들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근데 야 너 이번에 첫 봉급인데 너 평생 네가 처음 돈을 벌어본 건데 11조는 드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애가 발끈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 2주 동안 한 1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발끈하면서 목사님 내 돈인데 내가 왜 헌금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쉽고 돈이 많다고 어렵고 돈이 적다고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으시잖아요. 혹시 헌금 넣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 뵈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넣으시더라고요. 기도 탁 넣으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오병의 기적을 떼어 죽어도 12광주리가 남는 혹시 이런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겠죠.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니까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런 기도를 좀 애다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부 때는 아멘을 하던데 헌금을 떨어뜨리기 전에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어놓는다면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거죠. 또 다른 결단은 우리에게는 재물을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통로 무슨 뜻일까?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하늘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의 보화를 버림으로 하늘의 보화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이 이 땅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오랫동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Bank of Heaven이 좀 자금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천국에서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쌓아놓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여러분을 위한 거겠죠? 여러분 이 말 스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심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치고 지나면 you're gonna regret it. 여러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돈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천국에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해서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로, 그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다른 미자립 교회에게로, 선교사에게로, 다른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 거 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교 홍보해 주시는 것이고 늘 교회에서 함께 해 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은 그때는 벌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숨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신뢰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구원이고 가짜 믿음이다. 너는 나를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버리는 것을 억울하다라고 생각 안 해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루틴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놔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놓게 만드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주인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게 되는 믿음의 선택,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너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